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할 신령한 것,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가고 또 신앙의 삶을 좀 열심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신령한 것, 신령한 은혜를 덧입고 뭔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령한 것에 대한 그런 오해가 좀 있습니다. 신령한 것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신령한 것, 뭔가 영적인 그러한 것. 그러니까 뭔가 세상과는 다른 어떠한 능력,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거나 또 방언을 통역하거나 또는 영을 분별하거나 또는 통역을 하거나 또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그러한 능력, 은사를 가진 그러한 것을 신령한 것이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신령한 것인 줄 알고 참 젊은 날 그것을 쫓아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본교회 예배가 다 끝나면 그것으로 족하지 못하고 저 멀리 저 순복음교회까지 택시를 대절해서 친구들과 함께 심야 기도회를, 철야 기도회를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양이 차지 않으면 기도원으로, 삼각산으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으로 쫓아다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남다른 은사를 가지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쓰임받겠다는 그러한 욕심, 선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목사도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거에 대한 갈증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의 은사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뭔가 불확실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신앙의 이러한 어떤 그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확신을 가지게 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바로 이 은사는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은사주의에 빠져서 은사로 하여금 교회에 많은 폐단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해 볼 때 내 은사가 좀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그저 자기보다는 못한 하급 은사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사의 파벌을 가지고 파당을 짓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단이 생성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은사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는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은사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이상했던 사람이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자신은 엄청난 은사의 소유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뭔가 그런 은사의 그러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주 저급한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은사에 다른 다양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사를 가진 자를 저급한, 그래서 기초신앙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참 청년 때 정말 그런 데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 집회하면 참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은사가 도대체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까? 내가 이뻐가지고 뭐 나만 특별히 내가 누리는 은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신다. 오늘 또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주체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각각색으로 사람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보다 크신 분, 그 은사보다도 대단하신 분은 여러분 성령님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해봤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봤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어떤 마음속의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직접 보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3년간 공생애를 살아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대.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믿는다고 믿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 알지도 가보지도 못한 땅, 그 땅에 예수라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 청년이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내 죄를 사해서 그 청년이 거기서 죽었대.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청년이 그리스도 시대에 그 청년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이성적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몇 년 전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 사람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땅에서 그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대.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그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믿어진 거, 그거 네 것 아니야. 주님이, 성령님이 네 안에 계셔서 너를 그토록 믿게 한 거야. 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기적을 일으켜서 바다를 가르고 그 길을 걸어간다 해도, 어떠한 사람이 대단해서 죽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해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죽은 자 하나 살아 일으키는 그런 은사자가 뭐가 우리보다 클 일이 있겠습니까? 클 일이 없습니다. 높을 수도 없고 낮을 수도 없고, 그 은사를 주신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저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했는데 병든 자가 일어났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다, 암이 치유됐다, 여러분, 그거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건 일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면, 그 또한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토요일날 나오셔서 교회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 그 일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일도 귀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은사의 사역의 활동입니다.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천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위축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오해해요. 그래서 어디선가 막 치유의 은혜가 있대.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서 목회 부흥회를 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암덩어리가 막 쏟아지고 막 역사가 일어난대. 그러면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뭔가 초라해 보이고 적어 보이고,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은 대단히 크게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데를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옳은 이야기,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집회도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를 크고 작게 열등감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양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저에게는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이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에게는 피아노 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피아노 반주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에게는 곡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찬양대를 지휘하게 하시고,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안내하게 하시고, 운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청소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각양의 은사의 모습이지, 그것이 크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낮고 작고 그런 개념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은사 앞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면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에 크고 작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는 크고, 목사는 설교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목사는 큰 은사를 받은 자고, 나는 글도 잘 모르고 또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화장실 청소를 한다면 그건 아주 작은 은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결코 자랑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저희 본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고백을 했지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또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분위기는 방언을 하면 2단 정도로 취급하는 그러한 교회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계기가 없었어요. 방언을 함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없었고, 근데 저희 교회가 서울의 구로공단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공단에 제가 어린 청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올라온 뜨거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공장에서 근무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나오셔서 청년부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 그냥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청년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방언도 못하고 그분들은 막 방언하고 어떤 분들은 막 통역하고 막 또 방언으로 했다가 한글말로 했다가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약간 쪽팔리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청년 회장인데 방언 정도는 해야지.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은사를 안 주시는가? 그래가지고 늘 불만이었고 지금까지도 못합니다. 제가 모도에 와가지고도 방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교역자 수련회 하는데 거기 간다고 해서 쫓아갔죠. 쫓아가서 거기 가서 이제 막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고 해서 화려하게 손 들고 제가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인데 그때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저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방언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언하시고 여러분들이 통역하시고 예언하시는 건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는 그러한 여러분이 갖고 계시지 않는 은사를 저에게 또 주셨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저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여러분이 발견해서 그러면 내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줬으니 내가 이제 잘 간직해야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라.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나타내심이 바로 은사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뭘 유익하게? 나를 유익하게? 아니에요. 그 앞에 생략된 단어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남다른 은사가 되게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은사 활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거에 남다른 게 있어. 가지고 여러분 참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밥벌이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그것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하면 여러분 뭔 생각을 해요? 뭔가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쫙 끌고 가는 거. 저분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죠. 카리스마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리스마의 원래의 뜻은 은사 그런 이야기예요. 은사. 그 은사. 근데 여러분 이 카리스마의 그 뜻에 카리스마는 또 어디에서 나왔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카리스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은혜 그런 이야기예요. 은혜. 그런데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는 어디서 나왔냐? 카리라고 하는 그 단어 카리. 이것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조이, 기쁨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쁨으로 이제 우리를
은사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것이 바로 은사다. 그런 이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이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좀 서두가 좀 바뀌긴 했지만 1절 말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이 두 번이 들어있어요. 부정이 두 번이 들었다는 것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하게 두 번을 부인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그야말로 철철 넘쳤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은사가 비교가 돼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은사가 비교되다 보니까 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고급 은사를 갖고 있고 또 저급 은사를 가지고 있고 각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갈등의 소지가 생기게 되었다는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12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뭐냐면 은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은사는 내가 체험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체험하고 느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막 이상한 것이 막 느껴져서 뭔가 막 몸이 찌릿하고 막 입술이 꼬이고 막 그래서 느꼈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를. 근데 여러분 은사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알기를 원한다.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 체험 그것만 가지고는 너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낌 너무 쫓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느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서 누군가 감정의 분위기를 막 띄우잖아요. 막 북을 치고 뭔가 분위기를 막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 감정의 동물에 대해서 감정이 싹 업이 돼요. 나도 모르는 황홀경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 저기 교회 옛날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그럴 때뿐만 아니라 그런 분위기는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 이단에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모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인위적 행동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띄워서 이상한 무아지경 속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느낌을 쫓아다니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 어떤 그 느낌을 쫓아다니다가 어디서 무슨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대 어디서 뭐가 막 일어난대 하면 막 그쪽으로 막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못된 한국교회의 이 교회를 어지럽힌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그런 은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병 고치고 그 병 고쳐서 나서면 그 사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은 사람 있으면 한번 모시고 와보세요. 그 사람 다 죽었어요. 또 병 들고 다 죽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나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청년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야. 메시아로 믿어지는 거야.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것이 가장 최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 내 결단으로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만들고 그걸 고백하게 만들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은사 가지고 우리가 주눅들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괴로워할 일도 없고 그것 쫓아다닐 일도 더더욱 없고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답게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2절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시침이 떼고 계시지만 여러분 옛날에 다 여러분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래서 막 고목나무가 막 몇백 년 된 고목나무가 있으면 그 앞을 지나가다가도 괜히 뭔가 좀 죄를 질 것 같고 그래서 옷 냄새를 좀 이렇게 딱 하고 왠지 괜히 그냥 이러기라도 하고 뭐라도 하나 올려놓고 가고 정성을 좀 들이고 지나가야 별 탈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가 고사도 지내고 절도 하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달에게도 해에게도 또 큰 바위에도 절하고 하다못해 돼지 머리에게도 여러분 절하지 않았어요? 응? 여러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모를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끌려다녔던 존재가 아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신적 이런 신앙에는요 왜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정타! 그러면 찍소리 못해요. 왜 돼지머리로만 해야 돼? 소머리로 하면 안 돼? 부정타! 그러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비판도 합리적 질문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묻지도 못하게 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우상.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뭔가 진리로 이끌어줄 수 없는 그러한 우상. 그 자체로 죽어버린 우상.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우상. 그 우상한테 절하고 빌고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가던 그러던 너희들. 참으로 어리석었던 너희들 아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목사님 다 그 옛날 이야기고 누가 지금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제 우상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말 못하는 돈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명예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를 또 끌고 갑니다. 여러분 왜 끌려갑니까? 왜 끌려갑니까?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매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예요.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끌리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배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나를 그렇게 그것으로 끌고 간다라고 말 못하는 그 우상으로 나를 끌고 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하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정확합니다. 마귀란 놈입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신기한 부럽게 만들고 또 어떤 것들을 나타내서 우리를 하여금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다녔던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고 오늘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죠.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그 물질이 우상이래. 맞아. 그래. 그렇지. 우상 같지. 여러분 다 긍정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앞에 우리가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것을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우상이 끄는 대로 예전에 너희들 끌고 가던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면 안 돼. 그리고 분명히 분별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오늘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3절에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 끝 앞에 유혹받을 일도 없고 또 우리는 어떤 세상의 어떤 은사,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눅들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보다 몇천 몇만 배 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오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신령한 것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병을 고치는 것, 그것도 신령한 은사이기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신령한 은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신령한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그 어떠한 초월적, 어떠한 기적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따라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령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바로 신령한 것과 신령하지 않은 그것의 구별해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 이제 교회에 등록했다. 그러니 나는 초보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서 뭔가 은사 체험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영분별도 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축계의 은사도 있고 이런저런 은사를 가진 분 그분들은 참 고급 단계의 신앙의 삶, 신령한 것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장 고급 은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신령한 것을 가진 그러한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는 하나님은 같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나 같고 여러 가지나 같으며 여러 가지나 같으니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각 위격이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 관계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사는 크고 작음이 아니고 각양각색으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개도 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주고 어떤 사람은 좀 우리 눈으로 세상적 눈으로 볼 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일하게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직분 가운데 이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직분.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자로 하나님의 직분을 주시고 그 사역 앞에 충성하도록 하셨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그 직분을 가지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7절의 말씀과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은사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개발하시고 또 관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은사가 좀 뭐 특별하다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은사가 결코 아닙니다. 또 내가 남과 세상적으로 어떻게 비유해 볼 때 조금 좀 저급한 은사라고 생각된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면 동일한 그러한 은혜가 있는 은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은사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도 소중히 여겨서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이 없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조화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 다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허투루 사용하지 마시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 다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신령한 것에 무지해 비교하며 때로는 교만했고 때로는 열등의식 속에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선물로 맡겨주신 은사이기에 어찌 그것이 크고 작고 높고 낮고 귀하고 귀하지 않고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주어진 은사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합력해서 조화를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어내는 은사자, 직분자, 사역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